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귀한 시간 되도록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 의지하면서 또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깨달음과 또 격려와 찔러 쪼갬과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어쩌면은 찬송이 욥기서의 주제 찬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했던 부분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의 개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시기에도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그렇게 어, 깊은 인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개요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죠. 이 1장부터 42장까지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이제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 빌닷은 전통주의자, 소발은 도덕 윤리주의자, 엘리오는 좀 제일 젊은데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네 명의 욕과 논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기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인생 교과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장, 2장은 이제 하나님을 훈련을 시키는 서론이죠. 3장이 이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점검을 하죠. 그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생사를 좀 함께 나누는 저희가 이제 오늘 부분에서 이 세 번째 논쟁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쟁이 끝났을 때가 27장입니다. 27장에서 이제 욥이 두 번째 자기 점검을 하죠. 자기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욥의 이 자기 점검이 실은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27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저지먼트 데이 그때가 승리의 날이고 그거를 우리들이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 그것이 진짜 지혜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자신의 삶을 자서전처럼 돌아보고 그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잘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31장인 헌신이 나옵니다. 이제 요까지가 실은 세상과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렵지만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점점 더 깊게 깊게 들어가는 이런 나선형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또 나선형으로 더 높게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두 차원 나 자신을 더 깊게 보고 또 하나님께로 더 깊게 나아가고 높이 올라가고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나 뭐 나중에 회복이 다 되죠. 옆으로 관계적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참, 그래서 욥기서가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욥이 자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정리를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가장 젊은 신학자, 젊은 신학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보통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사람. 신학교 1학년 때 딱 하면은 막 신학생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또 막 신학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막 모든 설교를 본인이 다 평가하고 그다음에 뭐 신학적인 것도 배우니까 이제 다 안다는 듯이 생각하고 근데 마음은 되게 교만해지는 거죠. 어쩌면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완벽한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결론이죠, 실은. 그리고 이제 회복과 감사와 성장하는 계속되는 삶에. 그래서 욥기는 진행형입니다. 욥기는 영혼으로 가는 삶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되는 삶의 결론. 참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38장부터가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지만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삶의 결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욥기서를 과거에 그냥 간단하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뭐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이렇게 강독을 하는 이유는 같이 읽어봤을 때 그 속에 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깨닫게 되고 또 함께 강독할 때 그 과정에 같이 영혼의 순례 여행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요거 강독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까지 제가 21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시면 이제 각자 성경을 펼치시고 제 성경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아는 그 메모도 하시고 줄도 그으시고 뭐 하이라이트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읽을 때 이제 기억이 나고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욥기서는 내 삶의 중요한 때마다 계속 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설교에 제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나눌 텐데 성경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짐이라 생각하면은 목회자는 얼마나 짐을 많이 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이렇게 더 이렇게 첨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날개를 달면은 뭐 몸무게 많은 사람도 막 더 날아갈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성경을 펼치시고 지금 이제 2라운드까지 했어요. 2라운드까지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이제 경험주의자잖아요. 빌닷은 전통주의자고 마지막 세 번째 소발은 세 명 중에서 가장 젊은 소발은 윤리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험이든 전통이든 윤리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욥을 본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막 뭐 예를 들어서 세상도 보고 역사도 보고 막 정치도 보고 신문도 읽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랬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은 더 넓은데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 오늘 22장 한번 펼치시고 엘리바스가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이제 22장이 3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는 경험주의자니까 나라면 그렇게 계세요. 나라면 난 너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그 이런 사람은 2라운드에 엘리바스가 뭐라 그런가 하면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경험한 것만 딱 이렇게 보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부흥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 무슨 어떤 뭐 선교 단체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 이러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잘 봐야 돼요.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주가 되면은
그는 일시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계속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막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럼 계속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날 기적 안 주시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만이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나라면 너처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자기 경험으로 이제 욥을 바라보면은 그 다음에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라운드에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엘리바스의 경험주의자는 너 왜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까지 대드는 이게 이제 그 자기 경험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나중에 결과적인 거예요. 자, 22장 2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자, 이제 욥이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경험주의 입장에서 너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그러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나.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자, 그러면서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자, 욥은 그래도 내가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제 그 1라운드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2라운드에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제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까지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어찌 기쁨이 되겠느냐. 자, 그 욥은 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나가는 것,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니까 내가 의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 그런 그 것에 대해서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어찌 기쁨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에게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롭고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있지만 탕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됐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아기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기쁨이 되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롭게 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어, 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서 5절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꾸 욥에게 자기 경험의 관점에서 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자, 여기는 이제 욥의 말을 이제 엘리바스가 인용하는데 욥 또한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나를 제대로 못 보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 엘리바스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깨닫게 됩니다. 어, 이 사람은 엘리바스도 한계가 있고 욕도 한계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했구나. 그래, 그거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제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계속 이렇게 할 때, 그냥 계속 막 이렇게 그 서로 막 정죄하고 막 비판만 하고 이게 아니라 1라운드 얘기하고 2라운드 하고 3라운드까지 했다는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대화를 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은 한 번 하고 안 들으면은 이제 끝 이렇게 할 텐데 또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서 더 깊어지는데 자기도 깊어지고 또 상대방도 깊어지고 그러니까 욥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빽빽한 구름이 가려서 하나님이 나를 잘 못하는구나 잘 모르시는구나 욥은 은근히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욥을 향해서 엘바스가 뭐라 그러죠?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이 말이라. 자, 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잘 못 보는 분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욥한테는 진정한 격려는 안 됐죠. 왜냐하면은 욥도 답답하고 그런데 일리바스는 계속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욥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이랬을 때 어, 참 우리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엘리바스 보면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자, 여기 27절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면 기도하십시오.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동감과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좀 거리를 두고 너 전능자 하나님 잘 모른다. 그다음에 너도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서 중심이 너 인간에게 있잖아요. 경험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이야. 이게 바로 경험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체험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뭐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엘리바스를 보면서 뭐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시면서 점점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엘리바스 나쁜 사람, 욥은 좋은 사람 이게 아니죠. 우리 속에 엘리바스의 모습도 있는 거죠. 또 욥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욥은 더 깊어져야 될 영역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바스가 이제 3라운드까지 하고 얘기를 안 한 거는 자기도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욥의 얘기를 듣고 엘리오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이런 엘리바스, 자기 중심적인 경험적인 그런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해서 23장에 욥이 이제 대답을 하죠. 자, 3절 보시면은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 자, 그래 나도 하나님 좀 알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엘리바스에게 물으면서 6절에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 큰 권능을 가지고 나에게 막 그냥 그 나를 막 그 어떻게 뭐 강권하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다. 즉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나도 막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막 너 나 잘못했어. 그래 나를 막 이렇게 그 권능을 가지고
나를 막 다투시겠느냐? 즉, 나를 막 야단치겠느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내 힘든 얘기, 나의 솔직한 얘기, 이거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7절에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거기서는 즉 하나님 어떤 마지막 순간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변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즉 멸망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시면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23장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백 고백이죠. 깨달음이죠. 엘리바스는 너 왜 그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왜 안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난 연약하다. 근데 연약한 자도 하나님 돌보신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을 좀 잘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욥이 23장에 깨닫는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어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우리가 살면서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너무 큰 고난을 당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계속 너무 힘들 때나,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막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나는 다 몰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 이렇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옵니다. 여기서 무게 중심을 엘리바스 경험에 두지도 않고 나의 연약함에도 두지도 않고 어디에? 하나님 그분께 무게 중심을 둔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소망 두기. 이게 키실라잖아요, 키실라. 저는 욥기서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키실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 소망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다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마치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1살, 2살, 3살짜리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 다 모르죠. 부모에게 울기도 하고 뭐 불평도 하고 그렇지만 단 하나 부모는 아기들보다 자녀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한, 그분의 자녀인 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이 신앙이 욥이 지금까지 깨달으면서 자기의 연약함도 인정하면서도 그게 머물지 않고 그분께 신앙의 무게 중심을 두는 이게 키실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자, 제가 그다음에 11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할 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뒀을 때 나오는 실천적인 결론은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욥이 키실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지금 뭐 몸이 나은 것도 아니고 다시 뭐 그 가축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이루실 것이라. 자, 욥기서의 결론은 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42장이 아니라
실은 이런 욥의 고백들이 결론이에요. 물론 욥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향하는 높아지는 그런 삶을 가집니다. 그런 가운데 17절에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제는 깨닫는 거죠. 아까 전에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이 빽빽한 구름이 가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욥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 사이에 가려진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다 아신다. 다 보신다. 우리가 이제 투시경이라 그러잖아요. 눈으로는 뭐 구름이 가려지면 안 보이죠. 그런데 레이더로는 다 보이잖아요. 그거는 뚫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투시하시고 투사하시고 레이더로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 다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자, 이렇게 욥이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한 번 더 답변합니다. 그게 24장이죠. 24장 1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합니다. 자, 전능자라 그래 놓고 때를 왜 안 정했습니까? 이게 이제 컨트라딕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잖아요. 전능자는 그 말 자체가 다 전지전능, 다 알고 다 행하는 분. 그런데 그분한테 왜 때를 안 정해 놓습니까?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고 해놓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욥이 아직까지 자기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합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 결론을 좋아해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눈으로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42장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되면서 얘기하면서 시간이 걸리면서 이게 바로 훈련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훈련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삶의 훈련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나만 했다면은 내일은 두 개라고, 그 다음엔 열 개라고 이러면요. 점점 더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24장에서는 욥이 아직도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전능자라 그래놓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기고 그렇죠. 막 세상 보면은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연약한 자를 막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 여기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자고 이 다 이제 세상에 정말 불합리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자, 전능자라 그래놓고 그 전능자가 하는 것을 내가 다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능자라 그래놓고 왜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불의 불공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거 고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안 나타납니까? 18절 보시면은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울이 범죄 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는. 자, 나쁜 사람이 자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독이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참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욥은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불평을 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다. 그러면서 또, 야, 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왜 돌보십니까? 평안을 왜 주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도 너희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라. 이러면서 욥이 자기 주장을 좀 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실제로 그러신가? 하나님은 왜 악한 자를 돌보시고 그러시는가? 이러면서 욥의 자기 자존심이 좀 드러나는 그런 그런 장면이 바로 25장, 24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살 논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욥의 자기 마음에 아주 찌꺼기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 드러나는. 참 그래서 이제 욥기서가 쉽진 않지만 이런 맥락을 쭉 저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도 어느 순간은 저의 자존심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죄성이 있게 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오면은 드러나는 거죠. 햇살이 탁 비치면은 공기의 안에 있는 먼지가 쫙 보이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비치면은 내 삶의 죄악의 먼지가 더 보이게 되는. 그게 바로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더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깊어지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죠. 하나님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이 이제 보이게 되는. 왜냐하면 온전한 그 완전한 높이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깊이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과정의 모습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바스와 얘기를 나누면서 욥은 좀 더 깊게 좀 더 부족함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엘리바스 다음에 빌닷이잖아요. 빌닷은 이제 전통주의자죠. 전통주의자는 이때 또 전통을 얘기합니다. 자, 2절에 구약의 전통.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자 하나님이 아주 높은 분이라면은 반대로 인간은 어떻죠?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죠. 인간을 완전히 그냥 낮추는 뭐 하나님 앞에서는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딱 이렇게 그 분리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내재적인 하나님. 그래서 한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한나를 하나님이 막 야단치지 않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일 못하겠습니다.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막 야단만 친 게 아니라 너 왜 나를 못 믿어?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휴식도 취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영역.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전통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전통주의자들은 구약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인데 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껍벅 그냥 머리 숙여야 돼. 그렇게만 막 강요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6장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 거라. 참 욥이 이제 좀 비꼬기도 하고 아니 꼽다 이런 얘기도 하죠. 야, 내가 이렇게 힘없고 나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데 그런 나를 너는 막 전통적인 말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하겠느냐? 왜 하냐?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는 멸망도 가림이 없으며. 참, 하나님 앞에는 내가 참 정말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참 질서 있게 또 잘 붙잡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구름이 이제 물로 돼 있잖아요. 그 밑에 구름이 물로 돼 있으면 막 찢어져야 되는데 구름이 참 너무 아름답게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름 같은 우리의 연약함 이걸 찢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그냥 찢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함부로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빌닷에 대해서 욥은 어, 참 연약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이제 3라운드까지 끝납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소발은 아예 그냥 이제 3라운드 때는 얘기도 안 하죠. 그냥 듣기만 듣는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이제 윤리주의자는 윤리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해요.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자, 그걸 백날 얘기해도 맞는 말이지만 가능합니까? 연약하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재성이 있는 인간이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라든지 이슬람은 실은 바리새 율법주의잖아요. 인간의 의로 뭘 하겠다는. 근데 그게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해결이 되는. 근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막 소위 말해서 협박을 하잖아요. 너 그렇게 착하게 안 살면은 기도를 하루에 5번 안 하면은 또 뭐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을 안 하면은 너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게를 달아봐서 선한 일의 무게가 가벼우면 너는 천국도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율법주의잖아. 그래서 그 위협 때문에 막 속에는 참된 자유함이 없이 소망이 없이 확신이 없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슬람권이 뭐 지금까지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막 폭력이 나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어떤 관점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옛날 자아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일반 종교는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고 그러면서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나눈 내용에 안 나오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에는 대속자, 후속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이런 것까지 하면서 27장부터 31장까지는 1, 2, 3라운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욥이 이제 자기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논쟁을 한 다음에 자기 정리를. 자, 27장부터 31장까지는 참 내용이 중요하니까 제목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장은 Day of Victory.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참된 승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7장에 보시면은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욥이 하나님 앞에 좀 대들잖아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그러니까 전능자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나의 영혼은 괴롭습니다. 이게 이제 욥이 지금까지 나온,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하나님까지는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는데,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한 그런 거죠. 그리고 욥이 이제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불평도 하고 항의하는. 6절을 보시면 27장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 나 이때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 공의를 나는 잡습니다. 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강력한 자기 변호죠. 그런데 8절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나도 부족하고 저기 뭐 전통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뭐 경험주의자들 자기 잘났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더 뭐 정말 율법주의자나 뭐 인본주의자나 뭐 무신론자나 다 불경하는 자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게 이제 욥도 더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막 변호하고 저들도 나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결국은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영혼을 거두시는 건 뭐죠? 전능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저지먼트, 데이 업 저지먼트.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그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다 하시는 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Day of Judgment.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은 나처럼 잘났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자존심하고 저기에 뭐 친구들도 그렇고 인간 누구도 그렇고 다 그날이 되면은 참 저지먼트를 받을 텐데 이거를 욥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내 죽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히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심판의 어떤 그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욥이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욥이,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하는가를 보시죠. 28장을 넘어가면, 사람은,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자, 사람이 이제 죽음까지도, 이제 죽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이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는.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제 막 그 어떤 뭐 굴로 들어가면은 어둠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난 죽음 앞에 나가면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죽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런데 그 죽음 뒤에 있는 것, 죽음 이후에 있는 것, 이게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분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고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은 뭐 멀리 본다 그러잖아요.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욥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욥기서가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몸이 좀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그렇긴 한데 욥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자기도 깨닫고 친구들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면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죠. 하나님께 두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 전능자라 그러면서도 왜 이럽니까라고 막 대드는.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죽음의 삶에 대한 죽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욥이 깨달으면서 다 죽을 텐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7장 8절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죽음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지혜의 값은 사나보다 귀하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까지가 지혜죠. 1단계 지혜죠. 2단계는 뭐죠? 그 죽음 너머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 지혜의 값은 산호. 산호는 옛날에 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죠. 아주 뭐 엄청난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죽음도 다 인정하잖아요. 언젠가는 죽음에 대해서 다 죽을 건데, 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죽을 건데.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과 죽음 뒤는 누구만이 아는 거죠.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또 자연을 인도하시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자, 여기서 악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악이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의 또 다른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떠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28장까지 오면서 욥이 진정한 이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가 아신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그분한테 막 불평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나나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죽는데 그러면 데이 업 저지먼트를 생각을 하고 그 데이 업 저지먼트를 누가 주관하실까? 그 죽음 이후에 계시는 분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삶도 죽음도 죽음 이후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다. 우리는 그 너머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너머를 아시는 그분을 경외한, 두려워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게 진짜 그분이 높임 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이제 욥이 28장까지가 이 욥의 그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28장 28절, 좋네요. 28장 28절. 다 외우기 쉽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거를 욥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어, 이랬을 때 29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욥의 이제 마지막 자기 어떤 결론이잖아요. 정립이죠.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는 욥의 마지막 말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정립을 하죠? 2절에 보면은 29장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이제 욥이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자기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기 전 그때가 나는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그때와 내가 지금 다시 옛날을 회복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는 나의 어떤 아직까지도 연약한 그 다음에 죽음이라든지 더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삶이 회복되면 나는 다시 오기로.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이며 아무개수로 걸어 다녔느니라. 이제 그의 등불,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은 과거의 그때일 수도 있지만 다시 오기를 원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그때. 이게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요분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마음의 결단. 같이 갖는 거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어, 신앙인은 나의 과거를, 나의 잘못된 과거, 아니면은 뭐 어떤 과거든지, 그거를 다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니까 우리가 씻음 받죠. 그런데 나의 과거가 추억에, 그리고 그것을 미래까지 함께 가는 그, 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두 삶의 영역이 이거는 끝나고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참 이제 철학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영원한 현재라고 그러죠. Eternal Present. 그래서 나의 과거가 옛날 같으면은 잊고 싶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추억이 되고 아름답게 되고 참 우리는 막 뭐 다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한 과정이고 아름다움. 그래서 자,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나서 이거 뭐죠? 젊은이들이 이제 존경하니까 막 이렇게 자기를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욥이 과거에 그랬고 미래에 이제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비밀과 도와줄 자가 없는 구하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제 욥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다음에 18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려 하였느니라. 자,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신은 그렇게 과거에는 나는 이제 행복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나의 삶의 순간의 모든 상황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욥의 어떤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위시, 바람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욥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회상 참 좋았죠? 그렇지만 부족한.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 인도하실 것. 자, 그러면은 30절에 그런 미래 가운데 현재를 보니까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 것. 그 다음에 9절 보시면은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줘. 이제 현실을 봤을 때는 욥은 지금 아직도 고난 중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처절한 아픔의 상황을 그대로만
받지 않고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13절에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봐야 되고 하나님 관점으로 의지할 때만이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참 고백적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갑게 하셨구나. 자, 어, 터널 흑암 터널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는 저 너머를 못 보지만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지혜라 그랬고 그분을 경외하는 걸 참 지혜라 그랬고 그렇게 했을 때 욥이 현재적인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갑게 하셨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나는 이제 죽음으로 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 표현을 넘어서 나는 압니다. 이렇게 내가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욥이 이해를 했을 때 이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는 무게 중심을 두는 참 쭉 읽으면서 제가 쭉 읽으면서 욥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항변하거나 불평하는 관점에서 또 모든 걸 못 잡는 관점에서 흑암의 터널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전능자, 주관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은 욥이 힘들지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31절까지가 욥이 이제 슬픈 기도면서도 제가 표현하기엔 찬란한 슬픔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욥의 실존적인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 그 한나의 고통의 기도 이걸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좀 많이 갔지만 24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군.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의 현재적인 고통은 여전히 있고 그러면서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도 있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실존의 고통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의 신음소리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은 여기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뼈가 타는, 뼈가 아픈 이런 욥의 그 내면의 가장 밑바닥까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장 이 24절부터 31절을 오늘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제는 욥의 그 탄식, 아픔의 소리가 제가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고 얘기라는.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이 막 거리를 두고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가장 낮은 곳까지 끝까지 이제 밑바닥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대로 흑암의 터널 끝에 계신 하나님을 욥이 만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어, 이거는 이론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속자, 중보자, 그 하나님이 욥의 마음속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요. 31절 1장부터가 욥의 헌신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30장 31절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필은 애곡이 되었구나. 거의 장례식 같은 얘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그 밑바닥에 욥은 흑암 터널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는, 함께 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이 끝이라는 게 사-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있지 않는 멸절,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끝이 텔로스잖아요. 즉, 목적을 달성하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텔로스, 목적 달성이 된다. 그래서 31장부터는 헌신이 나오지 않는가.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1장이 이제 헌신이 나오는데 1장부터 4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뭐 이거는 가정에 대한 헌신이 나오죠. 그래서 9절도 보시면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서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봐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자, 아내에게 네가 마음을 다하겠다. 즉 가정에 대한 헌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장 뭐에서 5절에서 8절, 13절에 15절은 사업, 직업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구제에 대한.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은 31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이 말은 뭐죠? 물질에 관한 헌신이 나오죠. 그래서 소망을 금에다 안 두고 나는 하나님께 두겠다. 여기서 소망이 뭐죠? 이 잠언의 가장 핵심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키실라. 이 키실라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트러스트 월디라는 의미와 foolishness 어리석다는 게 두 개가 같이 두 개가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 순금 금에다가 내 소망을 두면은 키실라를 두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어떻죠? 나는 트러스트, 신뢰할 만한 스테이블한,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이 31장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는 그 내용을 헌신의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어. 자, 이제 욥이 이제 헌신을 하고 헌신서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하잖아요. 서명이 여기 있으니.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이제 욥의 선포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이렇게 사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이나 뭐 어디에 뭐 다는 건 다 소망을 나는 키실라 하나님께 둔다. 그러므로 이 서명은 전능자를 의지하면서 전능자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능자가 보증인이다. 내게 대답하시기로 원하는 거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욥이 말하는 이 헌신에 그래서 욥기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각을 친구하고 이렇게 수평적인 시각에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나는 죽음까지 경험하는 그래서 욥기서가 제가 뭐 참 제가 이거를 뭐 신학 교수가 아니니까 더 깊게 얘기하고 더 막 잘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좀 그런 더 깊고 자기의 밑바닥까지 더 높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소명의 그 보증인이다. 이렇게 되니까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이제 수평적인 차원이잖아요. 관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 헌신한다. 이게 31장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한순간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자꾸 어떤 금에다가 소망을 두는, 뭐 제가 금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외적인 성취, 명예, 아니면 내가 바라는 뭐 어떤 결과, 이런 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얽매여 살잖아요. 성공 여부를 가고, 직장에서 뭐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소망을 두면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분 다 뺏겼잖아요. 다 친구도 가버리고 뭐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났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딱 한 분 남았죠. 그 다음에 터널 저 너머에 계시는 그분. 그분을 소망을 뒀을 때 욥은 이제는 친구들이나 뭐 직업이나 다른 것을 다 건강하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이 키실라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우리는 trustworthy. 진정 나 자신도 하나님 위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진정한 성공, 진정한 그 회복 그리고 그 사람은 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뭐 엘리호까지 얘기를 하는데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의 훈련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 자, 이제 어, 32장 1절에 보시면 요건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오잖아요. 나이가 제일 어린.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자, 의인으로 욥이 여겼다는 것은 욥이 자기가 잘났다고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가장 낮추고 하나님의 그 흑암 터널 끝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욥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의인이 됐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나 이 특별히 엘리후가 봤을 때는 자기 그냥 관점으로 본 거예요.
욕 좀 잘났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후는 제가 이제 새안치기들 때 계속 나누듯이 32장부터는 엘리후는 신학적인,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교 1학년이 제일 교만하다고. 엘리후는 어, 요부의 이 과정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관점으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 요 우리가 엘리오를 보면서 제가 나눴듯이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다. 이거는 듣는 걸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보는 것도 더 많이 보면서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입이 두 개처럼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의 엘리후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새아침 기도회를 제가 나눌 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새아침 기도회 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이 욥기서를 저는 31장까지가 욥기서의 좀 중요한 어떤 그 한 매듭이라고 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한번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는데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은 점은 욥은요 남을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제가 바르게 섬기죠. 변화의 가능성 욥을 보면서 있습니다. 대화 우리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상황 가운데 없으면 욕도 다 친구들도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관계도 끊어지고 막 서로 상처 주고 은혜와 자비 그게 근거예요. 그리고 욥이 어떻게 했죠?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욥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 기도가 많이 나오죠. 그거를 좀 읽으시고요. 그러나 욥이 타조의 피부처럼 됐고 이런 욥의 아픔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향해서 막 바른 얘기만 하면은 꼭 엘리바스처럼 되는 거죠. 정말 같이 있어주는.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보면서 제가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욥의 아픔도 같이 느끼고 엘리바스의 힘든 것도 느끼고 이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프다는 게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 또 아프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고난도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돌보고 그러면서도 대화 가운데 내가 인간적인 반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적인 리스판스반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오 다 같이 이렇게 넓은 전인적 시각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중보자, 대속자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 삶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기대, 기도, 그 다음에 기다림인데 욥처럼 어,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것은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42장에 욥이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자녀를 낳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끝도 없기 때문에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제가 좀 어, 참 쉽진 않아요, 솔직히 엽기서가.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듯이 저는 지금 여기 아이패드에 우리 한 20페이지 이상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시면서 간간히 엽기서를 더 깊은 인생,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원하실 때.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세상적인 희곡은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런데 욥기서는 뭐라 그러죠? 죽음의 흑암의 터널 넘어 계시는. 그러니까 흑암이니까 우리는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되죠? 메멘토, 에테르눔, 영원을 생각합니다. 메멘토 모리가 아니라 메멘토 에테르 영원을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게. 그럴 때 결론이 뭘까요? 카르페 디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사는. 에브리데이 소중하게 사는. 이게 이제 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카르페 디엠이라고 희곡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게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멘토 에테르눔.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론은 욥이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아주 소중한 카르페 디엠 매일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 나눔의 시간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요번 금요일은 저희가 연말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지금 정통반은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이제 수요 성경 부분은 오늘 요번까지 하고 저도 이제 조금 내년 준비를 위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 그 더 깊은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참 어려운 욥기서를 같이 한번 어, 부족하지만 부족하게 또 한번 나눠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기에 저희가 이 나눔을 토대로 또 더 읽고 더 묵상해서 더 깊은 샘의 우물을 캐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카르페 디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키실라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참된 소망의 그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을 사랑하오며 경외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